사사기서 7장 15절로 25절을 보았습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이런 제목으로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운동이란 잘못된 체질, 각인된 것, 중독된 것, 이게 바꾸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제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금식기도 참 많이 했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과거에.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복음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겠구나.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결단한 때부터 무능이 바뀌어져요.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복음운동, 여러분의 복음운동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인생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을 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창조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9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멀리 가고 전도운동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9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멀리 가고 정말 복음운동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위와 아래와 옆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 혼자 막 달려가면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옆에 사람 다치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피해가 없는지, 앞뒤 좌우 옆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도자가 돼서 많은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외골 쓰고 대화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높이, 깊이, 길이, 이걸 9가지라고 합니다. 넓이, 이렇게 9가지를 여러분이 잘 가지고 이래 놓고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사람과 소통. 하나님과는 소통이 잘 되는데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또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람과도 잘 사귀고,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전도 운동이거든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라 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 답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라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리스도 딱 듣는 순간에 맞다, 그리스도면 다 된 거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럼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결론 내려버렸거든요. 전에는 어디 가서 5만 원, 월 5만 원 한 보조 받아볼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현장 뛰었는데 그 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죠. 노예로 갔는데 또 감옥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 쓰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게 했고 정치를 배우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해서 세계보험하도록 만드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이런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 듣고 막 사울이 미쳐가지고 군대를 3,000명씩 데리고 계속 죽여오니까요. 다윗이 막 계속 도망다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윗이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얘기했냐? 아니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급했든지 블레셋에서 도망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까지 데리고 나와서 얼마나 급했든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에게 생명거는 600명을 딱 찾았어요. 어려울 때 생명거는 600명. 이 600명이 다윗을 최고한 왕으로 보좌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건 전부 내가 전에 줬던 것처럼 배설물이구나. 나는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분 안에 모든 상급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멋있게 쓰임받았습니까? 성경을 14권 기록할 만큼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어제 아래 월요일 날 제가 중국 갔다가 어제 왔는데요. 월요일 날 갔다 화요일 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인도 한 변종혁군 탈북자잖아요. 이 친구가 저를 이제 공항까지 태워주고 태워왔는데 태워주면서 이제 얘기할 게 있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답을 좀 이 시간에 줍니다. 이 친구가 10년 전에 탈북을 했을 때 4번씩이나 북한에 끌려갔다 왔어요. 그 4번씩이나 끌려가서 살아나온 기적이죠. 또 1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여기 와서 한국 와서 뭐 제가 송도 교회 가보면 그 옆에 중국집에 일하면서 뭐 교회 한번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늘 이렇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 잡고 신학교 올라가는데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안 받아주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 교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무조건 오랫동안 금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딸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 따따 치고 학교 1학년 받아주라. 그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월 달에 중학교 합격해버리고 8월 달에 또 고등학교 합격했단 말이죠. 약속대로 됐어요. 사실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뭐 탈북자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신학대학원에 지금 연구원에 졸업반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야, 너 그 교회 있지 마. 다른 교회 가야 돼. 계속 이렇게 충동질 하는가 봐요. 어느 교회 뭐 복지가 잘 됐는데 너 거기 가서 대접받으면서 해야 되는 자공기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지금 인천 논현동에 탈북자 몇천 명 와 있는데 거기 탈북자 교역자 가서 탈북자 교회를 세우고 지금 국경지대 예배 끝나거든 제가 이제 저쪽에 사진을 좀 보여주고 내일 또 오전 예배 끝나면 인터넷 다 꺼놓고 제가 뭐 이번에 안수반을 좀 틀어드릴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누가 가야 되겠어요? 탈북자 가서 해야지요. 저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속삭이는 얘기에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말하는 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지금 큰 일 맡겨주면 감당되냐? 신학교 원래 1학년 들어가는데, 학부과정 1학년 들어가는데, 네가 지금 큰 일 맡기면 지금 감당되겠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시간표가, 지금은 고생하면서 배워야 될 시간표거든요. 그 고생 안 하고 배움 없으면 그냥 큰일 감당이 안 돼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제게도요, 제가 미국에 예전에 갔더니만은 10년 전에 갔더니만은 미국에서 제가 산동네 있을 때인데 워싱턴 DC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제가 오면 바로 후임자를 해주겠고 2만 평 위에 그림기 같은 교회예요. 최고 좋은 사택에다가 최고 좋은 차에다가 최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들 중에 최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다가 산동네 보니까 이거 천국과 지옥까지 보여요. 솔깃하지요. 왜? 우리 애들 미국 가서 중학교 다니는데 공부 영어 할 수 있지. 일부러 유학도 보내는데 좋은 대우 해주겠다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 생각할 때 가슴 망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선 화려해 보는 쪽에 거의 99%가 그쪽으로 가버려요.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졸업생들에게 10가지 계명이 있죠. 취업생을 위한 10가지 계명. 거기 보면 안 가는 쪽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러죠. 대접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늘같이 보면서 막 사단이 막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왜 그 교회 섞고 있냐, 막 큰 교회 좋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대우받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 있죠. 인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자, 2014년도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고요. 14년도에는 세월호라는 참 국가적인 재난도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15년도를 가야 되는데 이 201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호수아 3장이 보니까요, 3장 4절에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가보지 아니한 길이라 그랬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15년도를 우리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반드시 믿으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가 3번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본부에서는 지금 총회에서 지금 위성 예배에서는 헌금 몇 시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담 가질까 한 번만 드린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나는 10,000원, 나는 30,000원, 큰 마음 먹고 50,000원, 100,000원 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지금 사례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헌금해야 되는데 했더니 누가 500,000원 줬어요. 500,000원 준비했어요. 왜?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뭐 적당하게 사람 눈치 돈 많은 넣으면 되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종가게 종을 치고 하는데 거기 가 있고 사람들이 전부 세상 들뜬 자리가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다렸고 많이 기도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대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내 걸로 받아버려야 내 것이 되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올 한 해 2015년도에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온다 그랬어요. 2015년도에 모든 일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하시고 큰 증거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떤 그 간질하는 아들을 가지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잡아지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혹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사람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배 타고 주무시는데 막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너무 겁이 나서 예수님 깨우면서 물을 퍼내다 안 되니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했었어요.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29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2015년도를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적으로 넘어갔어요. 첫째, 기도원을 큰 용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원래 기도원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 사사기서 6장 12절을 보니까요. 앞에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7장을 읽었는데 6장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믿어지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믿어진대요. 성경 말씀도 안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대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자, 어찌하여 그러죠. 이 기도원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6장 13절에 보니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버리사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나를 버린 게 아니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다 보면 그런 생각이 불신앙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도원이 13절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요셉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함께 하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고, 함께 하는데 왜 누명수 감옥 가고, 함께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데 모세가 80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 큰 응답이 왔죠.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출애굽시키게 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요. 다윗도 막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어려움 당했는지요.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컸는 줄 믿습니다. 다 어려움 당했어요. 다윗 초대교회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큰 용사로 쓰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어찌하여 했는데 그 이유가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을 행했대요. 악. 어떤 악이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6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싹 훑고 지나가니까 아말렉이 또 와서 싹 훑고 가요. 또 아말렉이 훑고 지나가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 무슬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훑어가요. 먹을 걸 남겨두지, 소와 나귀, 염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찌해서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구원하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가 가서 구원하래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가 구원하래요. 기드온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장, 우리 아비 집은 가장 작고 그 중에서 나는 또 작은 자리이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300명 영적 운동 시켜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제 성경학교 가야 되고 신학생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죽어도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학력도 안 되고 목회 달란트가 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저보고 가라 하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기어코 죽을 코는 몰아서 가게 하시니까 정말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징징징 짜면서 막 울면서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계속 울었어요. 지나놓고 보니 그 축복된 길인데 안 그러면 제가 지게꾼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룰루랄라 하면서 감격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터럭 하나 희게 건겨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자, 우리 보고 하라 하면 못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어라 하면 내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따라오기만 하면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면 내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좀 어느 치과에 다녀왔는데 그 치과 가는데 그 앞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풍성한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팅을 해서 글씨를 유리창에 쫙 해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래서 놨어요. 그거 안 틀린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해야 돼. 그래 되면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 막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모자란 사람이 해서 뭐 되겠냐? 그래야만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표징이 뭡니까?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요. 증거를 구했는데요. 6장 17절에 보니까요. 사사기서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라. 다시 말하면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렇게 만일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한다면은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그것만 외우는데 그 앞에 보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이라. 증거를 달라 그래야 돼요. 자, 19절로 24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너무 엄청난 일을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해가지고 포도주 짜는 척 하면서 수확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요. 아주 사람 겁내면서 막 일 안 한 척 하면서 지금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겁을 많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민족을 구원, 나라를 구원해라 하니까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고 하면 내가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올 테니까 내게 나를 통해서 번제를 받아달라 하고 양을 잡았는데 하나님 불로 확 살라버리면 받아주시는 거 있죠.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살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러분 이게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자기 혼자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라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 불러받으시면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기드온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36절로 40절에 보니까요. 워낙 이 사람이 막 자꾸 이제 못한다 하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털을 내가 한 뭉치를 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그 주변에 이슬이 없게 해달라. 그래 놓고 이제 양털을 한 뭉치도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짜보니까 쟁반에 막 물이 한 쟁반 나오는 거예요. 한 그릇 나오는 거예요. 양털에 막 물이 이슬이 잔뜩 머금어 있는 거죠.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오늘 밤 사이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 다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은 짜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주변에 흥건하게 물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겁을 내요. 워낙 사람이 막 소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증거를 줍니다. 7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라.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13만 명이죠. 여러분, 저 계곡에, 광야에, 들판에 13만 명이 넘는 구인들이 텐트를 막 치고 대치하고 있는데요, 밤중에, 한밤중에 겁을 내니까 네 부라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숨어서 몰래 밤중에 갔겠죠. 그 많고 많은 텐트가 있는데 둘이서 살금살금 기어가서 길을 갖다 대는 거 있죠. 길을 갖다 대니까 그 불을 꺼놓고 구인들이 잠을 자고 불침버, 저쪽에 불침버 서는 사람도 서고 있는데, 보초를 서고 있는데 보초를 피해서 들어갔겠죠. 어느 텐트에 가서 길을 딱 갖다 대니까 어떤 사람이 딱 잠이 들었다, 잠이 딱 깨서 깜짝 놀라서 내 방금 무서운 꿈을 꿨다. 나머지 사람 잠이 안 들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꿈인데 이러니까요,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을 완전 다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것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거는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친다는 증거다. 보세요. 기드온과 부라가 그 많고 많은 텐트 중에서 어디로 숨어서 이렇게 가서 딱 그 어느 텐트에 가서 길을 딱 갖다 대는 그 시간표하고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이 잠이 들었다, 잠이 깼다가 꿈을 꿨다, 꿈을 잊었다, 그 해석하는 그 타임을 하나님 정확하게 맞추는 거 있죠. 이게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봐라. 그 놓고 꿈을 꿨다가 그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들으니까요, 기도원이 그 꿈 해석 딱 들으면서 됐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워낙 이게 안 믿어지고 소심하게 자꾸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많이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자, 증거를 충분히 주셨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라. 네 집에 있는,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네 집에 있는 바알상을 엎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집에 완전히 우상의 전이 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요,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가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집의 우상을 제거해라.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바알은 없어요. 아세라상은 없어요.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나의 야망, 나의 동기, 나의 목적, 나의 고정관념,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 이 우상이거든요. 이걸 제거하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죠. 이 동기 야망을 내려놓고 따라와라. 나의 힘을 빼면 빼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까
이 목사 메시지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살아서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요. 우상을 제거하니까 성령 충만 주셨어요. 6장 34절에 보니까요.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말세 때에 내가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그렇게도 해결 안 되던 가난 문제,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이 산무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환 때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쟁인데요. 싸우라는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우라 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이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각인된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버리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계속 우리를 축복 못 받게 해요. 나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자, 싸워라 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디안 군사는 얼마냐 하니까, 미디안 군사가 8장 10절에 보니까요 13만 5천 명이 돼요. 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았다.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가를 데려가서 이들을 시험합니다. 물을 마셔봐라 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300명이 딱 남았어요. 전부 10,000명 중에 9,700명이 엎드려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딱 300명이 개가 물을 핥아먹지 손에 떠서 물을 이렇게 입으로 핥아먹는 거예요. 그 물을 핥아먹은 300명은 따로 뽑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제 4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을 핥아먹은 자, 핥아먹은 자, 여기 300명이었어요. 이 300명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경계죠. 적진을 딱 보고 있는 거죠. 경계를 지금 늦추지 않고 있는 거고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무기를 놔버리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300명은 물을 마시면서도 딱 적진을 향해 보면서 물을 이렇게 갖다 핥아먹으면서 딱 300명 나왔어요. 그 사람만 따로 뽑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3대로 나누어서 싸우게 하는데요. 자, 이 300명이 외칠 때 기적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18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300명이 100명씩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요.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러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들었는데 딱 신호 보낼 때 항아리를 똑같이 300개를 깨뜨리는데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났겠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걸 깨뜨릴 때 기적이 났어요. 내 속에 잘못된 각인된 거, 야망, 동기, 고정관념, 이거 깨뜨려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깨뜨리면 죽는 줄 압니다. 요즘 뭐 개콘에 보니까 핵존심이라고 있던데요. 이거 깨뜨리면 죽는 줄 알아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비울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나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이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횃불을 던지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방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막 우리의 그 안 좋은 질병 막 이런 거 암덩어리 막 수술해서 잘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불을 던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던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던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나팔. 지금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항아리 깨뜨리죠. 나팔 불지 불을 던져버리니까 자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아 다 죽어버린 게 있죠.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서 막 나팔을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말씀 전하면 살아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하니까 죽어간단 말이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22절에 보니까요, 나팔 불 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습니다. 7장 22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린 거죠. 이 300명이 신호를 딱 보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어요. 요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위하라,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라, 박 목사를 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유 목사님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사람이니까 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라, 박 목사를 위하라. 왜? 저는 뭐 복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요. 제가 계산을 대봤어요. 계산을 대보니까요. 8장 10절에 보니까 12만 명이 이미 죽었고 15,000명이 15,000명이 아직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나머지 15,000명가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5,000명 대 300명 하니까요. 한 사람당 450명 나와요.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무찌르고 죽일 수 있고 전쟁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만 명쯤이라도 13만이 큰데 하나님이 10,000명 가지고 이기면 너희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 할 게 아니냐? 많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해야 이건 하나님 능력이 할 게 아니냐?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장 1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여기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40일 동안, 승천하시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거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고 오직 증인,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요, 120명이라 그랬어요. 120명. 이 120명이 이렇게 결론 딱 내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이 와버렸는데요.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하루 만에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약 한 사람당 300명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30명, 333 데이를 얼마 전에 지난 주일에 했냐 하니까요. 30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선 3명부터 해보자 이래가 했거든요. 제가 무능했는데 산동네에서 너무나 비참했는데 300명을 영접운동하고 300명을 전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제 인생 다 바꿔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 운동 하기 전에는 천국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했다고 천국 가실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일심, 전심, 지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담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미디안이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미디안이 들어오지요. 아말렉이 들어오지요. 아라비아 사람 들어오지요. 농사 지으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가 버려요. 너무나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어려움이 왔냐 하니까 미션을 놓쳤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놓쳤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밟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명 놓치고 그 사명을 안 하니까 너무 어려움을 이렇게,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미션 놓치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진짜 중요한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소심한 사람, 너무나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다시요. 큰이란 말을 좀 길게 해야 돼요. 눈 딱 보면서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는요 못한다 그랬어요. 달란트도 없고 농사 지으려고 했더니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못한다니, 네가 해 내가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해 내가 하지 이러. 그리고 아멘하고 그냥 진지 짤면서 따라왔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 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 보면서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라고 두 번씩 나와요.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 2,000마리 시키시면서 고쳐주고 난 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와서 네 가족들에게 주께서 네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려라. 그러면 큰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린 게 큰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300명을 영접시키는 운동을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나님 인격을 강제적으로 안 하시거든요. 아담하고 선악도 안 맞는데 강제적으로 안 막았어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절대로 로버트처럼 강제로 안 합니다. 안 하겠다, 못한다,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복음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 듣고 나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 갱신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지금 건축 시간표가 있습니다. 건축에 여러분들 좀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 해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91년도에 시골에서 장인 장모님 가수원 하나 팔아서 제게 3,000만 원 대줬습니다. 교회 하라고. 제가 전세 살고 있던 거 1,000만 원 빼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4년 전입니다. 지금 같으면 한 4억쯤 되겠죠.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들고 역사도 없고 증거도 없고 너무 힘든데, 제 같으면 하나님 교회가 어렵다는데 10년 동안 건축원금 할 거 1,000만 원 융자 받아서 내고, 하나님 제가 이거 했기 때문에, 융자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 아시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낭비되는 것 같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축에 여러분 적게라도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운동, 300명 전도운동에 꼭 동참하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꼭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300명, 1대 450도 되셨는데요. 이 300명을 하나님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고 그냥 외치는데, 항아리 깨뜨리고 불 던지고 나발 부는데 하나님 다 해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적진은 다 13만 5천 다 죽는데, 우리가 하는 게 450명 되졌는데 꼭 우리가 300명, 꼭 300명이라 되는 게 아닙니다. 200명이 어떻고 400명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봤을 때 약 300명 되니까 하나님 내게도 300명을 영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3천 제사 수초 가지고 전도대사 명단적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일 가지고 진짜로 막 불신자 안 차고 하는 것 같이 막 할 때 하나님 흑암 꺾어 주시고 생명 살리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고 목사님을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반드시 이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가 갱신하려고 합니다. 당장에 막 거창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 공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돼요. 정부에서 보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이를 진짜 어릴 때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린 아기들을 교회에 보내시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처음에 한 명이라도 받아서 시작해서 2명, 3명, 처음부터 뭐 많이 모집해서 하려고 안 합니다. 너무나 귀한 아기가 어릴 때 복음이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세는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젖뗄 때까지만, 석 달이 아니고, 젖을 뗄 때까지만 집중해서 양육을 했죠. 그랬는데 모세는 히브리 11장 23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왕의 자리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어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어린이 성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렘넌트 위주로 우리 자란 청소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교회 와서 여기서 숙제하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고 이렇게 해서 방학 때는 완전히 여기서 합숙하면서 그래서 무너져 있는 삶을 게임 빠져 있는 삶을 방학하면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새벽기도 시간부터 깨워가지고 새벽기도부터 하고 성경 읽게 만들고 삶을 무너진 거 완전히 삶을 바꿔줘서 이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 엘리트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절대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 건축에 작게로 동참하시고 전도운동에 동참하시고 렘넌트 살 일에 동참하시고 북한 선교에 동참하셔서 이 새해에는 반드시 축복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이제 새해에는 중직자를 좀 기도하면서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임, 권사님, 안수집산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다가 이 일에도 쓰임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올 새해에는 양의 해라 그러죠. 이 양의 해인데 그 태조 이성계 조선을 일으켰던 이성계가 꿈을 꿨대요. 오늘 신문 동아일보에 났죠. 났는데 보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 양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꼬리를 자르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갔더니만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왕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래서 당신이 왕 될 팔자라 이래가지고 왕이 됐대요. 꿈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양은 순종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양이라 했는데 뭐 양의 해가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올 한 해 멋있게 쓰임받는 축복된 201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제가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 3오늘 가지고요 제가 이 카톡으로 지금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 딱 나눠주면은 이게 전체가 우리 당회에는 김남훈 장로에게 주면은 당회원들에게 다 돌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내가 또 내 제자에게 또 제자에게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전체가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하고 기도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현장이 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소통이 될 때에 300명의 기도조가 만들어져서 현장을 놓고 같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본부에서 주어진 메시지 근본과 회복과 도전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 제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13만 5천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신년벽두에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근본을 회복하고 또 현장을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300명을 통해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처럼 또 마가다락방에 300명이
3천 제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120명의 3천 제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300명을 전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새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2015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